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해방 후부터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켰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와서 어머니만 아니고 어버이도 해야 된다. 이래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거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공경해야 될 이유를 상고하고, 그 다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공경하는 방법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월 9일 날 경로잔치 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오셨느냐 하면 391분이 오셨어요. 400명에 9명이 모자라는 391분이 오셨는데, 4연전에 할 때는 420여 분이 오셨거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적게 오셨는데 391분이 오셨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75분들이 주방에서 차량부로 또 무대에 올라와서 그분들을 즐겁게 하는 순서를 가졌는데, 식당에 한번 식사하시는 거 보시겠습니다. 지금 식당에 앉으셨고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방마다 앉으셨는데 어른들이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는지 정말 맛있다고. 이번에 주방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 차량부로 또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이렇게 섬기고 어른들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립되고 일주일 전부터 이 경로잔치를 계속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3년을 못했어요. 30년을 거의 다가 우리가 경로잔치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부모 공경, 노인 공경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으로 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유치부인데 교회를 갔다 오더니만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들이. 여러분, 부모 공격하면 안 됩니다. 공격으로 잘못 들은 거지요. 공경은 부모를 높이 모시는 것이 공경이고, 공격은 적대시 해가지고 대들고 싸우는 것이 그게 공격이에요. 혹시 여기 공격하는 사람 있으면 공경으로 바꾸셔야 돼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톨스토이 작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3가지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보니까 뭐가 세상에서 아름다울까? 꽃이 보니까 너무 활짝 피었고 향기 나는 꽃이 아름다워서 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아이가 빠끗빠끗 웃는데 웃는 그 얼굴이 너무 예뻐서 웃는 얼굴,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갖다가 3가지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벌써 꽃은 시들어가지고 못 쓰게 됐고, 어린 아이 웃던 얼굴도 벌써 얼굴이 변했더랍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갔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양육받게 하시는데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가장 엄숙한 단어 3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Mother, Home, Heaven. 어머니, 가정,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라는 거죠. 어머니, 가정, 천국은 인간의 휴식처요, 또한 용기를 주는 안식처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지요. 가정이 가족을 보호하는 안식처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착하는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천국만 바라봐도 힘이 나는 아름다운 천국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먼저 공경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부모 공경해야 될 이유의 첫째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기서 좀 동작이 늦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서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그 마땅한 도리고 옳은 일이지 틀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고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이 옳다는 말은 원리에 맞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원리예요. 이치예요. 그런데 물이 거슬러 올라가려면 막아야 위로 올라가게 되고, 아니면은 원동기 가지고 폴릴 때에 역행하는 거죠. 그건 역행이라 그래요. 그러나 흘러가는 것은 순리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순리고 옳은 일이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는 직접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결혼시켜서 가정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다에 솟아난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280여일 안팎에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영양분을 받아먹고 280일 동안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자녀를 낳았고, 자녀 낳았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먹여주고 자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어주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면서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게 길러줬는데 내가 자랐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자란 것처럼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일본에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린 아이들을 자해놓고 술자를 했는데 돌아오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두 아들이 방 안에서 잠자는 것을 생각하면서 막 달려가서 망설임도 없이 그냥 뛰어쳐 들어가서 이불에다가 두 아들을 싸가지고 나왔는데, 엄마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래 나오다가 다쳐가지고 다리를 접니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이불에 쌓여 나오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집에 다 불타고 없으니까 거지처럼 사는데 얻어먹어 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대학을 갑니다. 맏아들이 동경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둘째 아들이 와세다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수석이니까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맏아들 보고 싶어서, 졸업식에 가고 싶어서 와서 수의실에서 어정어정 되는데, 이 맏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절면서 화상을 입어서 옷도 거지처럼, 그래서 어머니가 부끄러워가지고 수의실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런 사람 없다고 돌아가라고. 이 맏아들이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졸업을 하게 되면 큰 회사에 취직까지 벌써 예약이 됐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는 돌아갑니다.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왔는데, 그래도 둘째 아들이라도 보고 죽어야지. 둘째 아들 졸업식 하는 와세다 대학을 갔습니다. 와세다 대학에 갔는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문에서 정어정 되다가 돌아가려고 돌아가는데, 마침 그때에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본 겁니다. 달려나와가지고는 어머니가 막 바쁘게 가는데 따져가서, 어머니 내 졸업식에 오셨으니까 보고 가셔야지요. 엄마를 업고 막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앉혔습니다. 둘째 아들이 수석 졸업이기 때문에 답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답사를 하면서 저기 계시는 어머니가 우리를 살리려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저렇게 되었고 다리를 다쳐서 저렇게 졌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길렀기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 아들이, 그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방송에 나갔습니다. 맏아들은 취직 자리가 예약되는 것이 취소되었고, 둘째 아들은 큰 회사의 오너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의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면 그게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내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생각해보고 부모의 은혜를 좀 깨달았으면 하고 깨닫지 못했으면 안 해라가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인데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천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씀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 공경이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잘 공경해야 되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또 하나의 의미는 믿음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그러는데 육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자기를 신앙으로 잘 길러준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너를 낳았다. 이것이 뭐냐?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아들의 관계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역자들의 돌봄 속에 믿음이 자라고 당회원들의 기도 속에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구역장들이 구역을 돌봐주기 때문에 자라고 어릴 때에 교사들이 우리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자란 것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뭘 인도하는데? 영혼을 인도하고 믿음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없이 여기고 부모한테 막 대드는 자식 치고 좋은 자식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학교 선생님한테 막 대드는 자식 치고 공부 잘하는 자식 없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교육자들의 지도 속에 교회에서 당회들의 지도 아래서 그리고는 구역장들의 보호 속에 우리가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됩니다. 내 부모만 아니고 어른들, 연세 많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레위기 19장 32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돼요. 연세 많은 어른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노인의 앞에 일어서고 노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5계명에는 무슨 계명이 있느냐? 부모 공경 잘하면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부모 공경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은 주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은 못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 영원히 잘 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 잘할 때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데 이삭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께 얼마나 효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효자예요. 그래 농사를 지는 그 해에 100배를 거뒀다 그래요. 우물을 파는데 물이 펑펑펑 솟아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40m를 파고 50m를 파야 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파다 물이 안 나오면 덮어야 되는데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물이 솟아나도록 하셨고요.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이삭은 160세 살면 이게 맞는데 180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정말 부모 공경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땅에서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해야 될 이유가 마땅한 도리,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서인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공경하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대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잠언 23장 32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엄마만 낳은 게 아니고 아버지도 자식을 낳았고 엄마도 낳았는데, 자녀를 기를 때에 아버지도 길렀고 엄마도 길렀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청종하고, 청종이 뭐예요? 들을 청자 쫓을 종,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쫓으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이 되어야 되는데, 청개구리 효도하면 안 돼요. 청개구리, 엄마가 앞내가에 가라 하면 뒷산에 가고, 뒷산에 가라 하면 앞내가에 가고, 반대예요. 불효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저놈 저거 내가 산에 묻어들어 하면 내가에 묻어놓으니까 내가에 묻어들어 하면 산에 안 묻겠나 싶어서 내가 죽거든 앞 내가에 묻어들라 그랬어. 엄마가 다리를 쭉 뻗치고 죽고 나니까 불효한 것이 생각나가지고 엄마의 말씀대로 어디에 묻었어요? 앞 내가에 묻은 거예요. 내가에 묻고 나니까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은 깨구리가 엄마 무덤 떠나러 갈까봐 깨굴 가르고 운다. 이게 청개구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몰라요. 돌아가신 다음에 순종하면 못하느냐 이거요. 그리고 어머니의 바람은 산에 묻어주는 것이 엄마의 바람인데, 저놈이 너무 불효자식이고 반대로 하니까 앞내가에 묻어돌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 잘 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거역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잘 지내면 못합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잡수지도 않은데. 옛날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불신자들은 3년상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1년상을 했어요. 1년 동안 상주했고 믿지 않는 사람 3년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저거 불효자식들에게 했는데, 여러분, 요 사이에 3년 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도 49제하고 아니면은 3일 만에 장례식 끝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데에 보다가 살아생전의 부모님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잘못된 순종이 뭐냐 하면 노예적인 순종,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는 순종은 노예적인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는 조건적인 순종, 내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나중에 유산 많이 줄 거다, 그런 실리적인 조건으로 한다면 그것도 참된 효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동기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효지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면요 외로워요. 모든 것이 약해지는데, 팔다리도 약해지고 허리도 약해지는데 어디에 힘이 있느냐? 연세가 많으면 입에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많이 잘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좀 들어주고 그 말씀에 좀 따라야 되는데, 뭐 또 잔소리 하지 마소.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안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면요 친구가 하나씩 떠나기 시작하고, 또한 가족이, 아내가 떠날 수도 있고 남편이 떠날 수도 있고 형제가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외로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친구가 되어주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줘야 되는데 외로운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자식들이 들어줘야 돼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부모님께 좀 물어도 보고 부모님께 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갖다가 외롭지 않게 만들고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자식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 건강을 챙겨드려야 돼요. 노인이 되시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데 그것을 노화라 그러죠. 노화는 눈이 침침해서 눈이 잘 시각이 약해지고 청각이 듣는 것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는 관절이나 고혈압이 올 수 있고 심장에 질환이 올 수가 있고 치아가 약해지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실 수 있는데 연세가 많으면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은 그 부모님의 입는 옷이나 잡술 것이라든지 살 집을 갖다가 잘 예비해 주지요. 여러분, 노년이 되면 자식들의 돌봄이 필요해요. 어릴 때 태어나서 저절로 자란 게 아니고 부모의 돌봄 속에 자랐듯이 이제 연세가 많으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돌봐주신 부모님을 자식들이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자식이 되어야 되지요. 저는 마지막에 어머님을 상록수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신방 갔다가 때가 되면은 시간 맞춰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상록수에 가니까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까? 집사님 의사니까 건강도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맞춰서 밥 주지요. 그 다음에는 그 모욕도 시켜주지요. 또 거기서는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예배도 드리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창수 집사님 고마움을 잊지 않는데, 우리 울산에서 요양병원 중에서는 두 번째 큰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240여 분의 어른들이 거기서 돌봄 속에 있고,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보람을 갖고 집사님의 꿈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켜드려야 돼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시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긴 사람은 세상 떠날 때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결국 지옥의 사자가 와서 끌고 가기 싫은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노인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연세가 많으면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죽음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는데, 연세가 많으면 이제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던 분도요, 이 교회를 못 나가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음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모셔도 예배 드리는 그런 요양병원에 모시면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신앙으로 준비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하는 다른 데서 하는 그 요양원에 가 있으면은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고 찬송도 못 하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어릴 때에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듯이 연세 많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말씀을 들려드리고 찬송하도록 만들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믿음 다운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TV 홈쇼핑에 이색 상품이 나타났습니다. 이름하여 황금수입니다. 안동포는 그 자체만도 수위가 수십만 원인데 거기에다가 99% 황금을 입힌 수위, 수천만 원짜리는 보통이고 안동의 한 삼비 회사에서는 1억짜리 수위를 상품으로 내걸었어요. 1억. 그런데 봐요, 1억짜리 수위를 입으면 천당 갈 것 같으면 1억짜리도 해드려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1억짜리 수위 입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가신 다음에 명당을 찾아가 명당에 모여있으면 천국 갈 것 같으면 명당 찾아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 명당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명당이 있나요? 명당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돌봐드려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이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해갑 때가 되어서 어머니 해갑 선물을 뭐 해드릴까요? 물었더니 그때까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셨고 해갑 지나고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 수의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의를 먼저 지어가지고 이렇게 드렸더니 장롱 속에 놓고 한 번씩 어머니가 꺼내서 보시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30년 후에 해가 지나고 우리 어머니 89세에 떠나셨잖아요. 그 잊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도 요사이 한 40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 자녀들 한번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야들아, 내가 죽거들랑 수위 일부러 맞추지 마라. 내가 입던 양복 중에서 한 벌 갖다 입히라. 왜냐하면 나는 잠바 보다가 늘 양복 입고 다니까 양복이 더 어울려요. 더 편해요. 그래서 비싼 거 사지 말고 내 입던 옷 중에서 깨끗한 것 하나 입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코도 맞추지 마라. 비싼 거. 요사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종이간이 있어. 종이간. 종이간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종이로 만든 간에다가 넣으면 가볍고 좋고 장지에 가가지고 요사이는 장지에 묻지 않게 하고 뭐합니까? 화장대 가가지고 2시간 만에 완전히 타버리잖아요. 타는데도 좋고. 동감이 가시는 분은 하시고 동감이 안 가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하는 골자는 뭐냐?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 가셔야 된다? 천국으로 모셔야 된다.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지옥 가도 됩니까? 자식이 해야 될 도리가 마지막에 부모님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가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병들어서 고생하시다 가시는 것보다는요, 가실 때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시는 게 그게 가시는 분의 복이고 자녀들도 복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 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가기 싫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어떤 연습하는 분은요, 돌아가시는데 방 안에서 벌벌벌 떠면서 야들아 문 앞에 검은 놈 쫓아라, 검은 놈 쫓아라 그러는데 자식들은 봐도 검은 놈이 안 보이는데 돌아가신 고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벌벌벌 떨다 떠나시더라고요. 아들 둘이 그 모습을 보고 맏아들은 아하, 사람이 죽을 때 뭐가 있다. 이래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요,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지방의 유지로 마을 이장도 하셨어요. 둘째는 같은 모양을 봤는데도 교회도 안 나가고 형님이 장로 돼 있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보는 시야가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다가 복된 죽음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멋지게 천당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려면 부모님들의 신앙도 돌보고 나도 믿음으로 잘 살다가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가야지. 예수 잘 믿고 만약에 천국 갈 정도의 믿음 됐으면 천국 갈 거고, 그러나 상 받지는 못할 겁니다. 부끄러운 불가운데 구분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다 가셔야 되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옳은 일,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건강을 잘 챙겨드리고 믿음 잘 지키게 해서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부모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